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오늘 또 한번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아시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이전 구약 시대에는,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정결의식을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나갔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걸 믿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목이 아니고 가까워지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아주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신앙 고백, 신앙의 핵심 5가지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아요. 사람이 죄가 조금 많고 적을 수는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은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은 왜? 내가 죄가 있으면 두렵지만 내 죄가 다 씻어졌고 내 죄가 해결받았고 이제는 예수 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는 말해도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좋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게 와야 돼요. 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화목. 자, 두 번째로 십자가로 돼서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뭐예요?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이상하게 선악의 개념이 눈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싸우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지내요. 원수처럼 지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백인과 흑인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노사,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우고, 나라가 또 다르다고 싸우고, 지역이 다르다고 싸우고, 사상이 다르다고 싸우고, 인간은 늘 왜? 선악의 개념에서 보면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도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참 전쟁을 안 하면 왜 전쟁을 할까?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헌금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어요. 저거 왜 싸워야 될까? 안 싸우면 안 될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전쟁이 안 한 때가 별로 없어요. 이 역사가 전쟁사예요. 그냥 전쟁사.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싸움을 그치고 서로 다른 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도 뭐예요? 십자가를 좀 적십자 변형을 했습니다마는 적들도 다치면 치료해주고, 적들도 배고프면 먹여주고, 적도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 적십자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싸움이 아니라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시고 가깝게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을 그치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사는데 싸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제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야, 안 다른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응?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믿음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한 가정. 싸우며 사는 가정하고 화목한 가정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으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 마음에 맞아서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같아서 화목하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수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자꾸 적대시하는 그 십자가의 사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치 않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기독교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무례히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품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있고 없음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사,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화목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논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원수 맺는 일이 없어요. 원수 맺는 일이. 왜?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교회를 뛰어넘어서 뭐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에서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셔서 화목케 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 교회가 화목해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화목해지고, 이런, 왜?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왜? 그게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선악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선악을 논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로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말씀인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고 적을 뿐이지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가서 참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마운 게 아니고 막 자신 있게 하는데 뭐 겁이 나요. 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여러분들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데, 그러면 우리 육신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이 육신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있으면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물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다 알 테니까. 구약 시대의 제물을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산채로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도 괜찮아. 죽여야 돼.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원리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일 때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아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완전히 다 뽑아야 돼. 그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이 죽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각을 떠가지고 그 부분을 불을 태워서 그 냄새가 올라가도록. 자, 하나는 뭐예요? 피를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음을 피로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태워서 그 냄새가 완전히 탄, 여러분 완전한 죽음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피와 냄새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뭐하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났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들어서 내 주인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믿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았지만 죽었어. 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생명으로 사냐? 이제는 나의 옛 생명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 산제물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만들어 가면서 쉬우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가 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 우물우물하면 입은 안 보이니까 그냥 우물우물하면 돼요. 자, 내가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절절히 살아도. 그런데 나는 죽고,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신경 쓸 거 없어. 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서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요 열매다 그런 거예요. 네. 또한 여러분, 목자와 양이 이 양이라는 짐승은 참 희한한 거예요. 심지어는 털 깎을 때 가만히 있어요. 젖잘 때, 털 깎을 때. 심지어는 양이 어느 정도 잡을 때도 가만히 있어요. 양을 잡는 데도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 양은 순종적이에요. 양은. 그런데 우리가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가로 끌고 가면 물가로 가고, 풀밭으로 가면 풀밭으로 가고, 우리로 끌면 울고 가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양이 된다는 건 뭐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바로 구원의 삶, 복된 삶을 산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은 뭐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고집을 필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내 의의로 살아가 봤자 실패인데 예수님이 이끌어주면 푸른 주당은 맑은 물과 쉴 많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육신이 허전한 대로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먹지 않은 대로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먹지 않은 대로 다 먹으면 병들어. 여러분들이 먹는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집 아침 식탁을 좀 맛있게 했어요. 더 먹어줘. 그러다가들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거 다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남겨서 오늘 점심에 먹자. 그러고 이제 끝을 냈거든요. 야, 땡긴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먹는 것도 어떻게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입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쁘다고 좋다고 막 옷을 사대면 큰일 나. 옷도 입어야 되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옷 사는 것도 명품이라고 다 사면 안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어려운 사람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버지 옷이 터졌어. 실밥이 나오고 터지니까 딸내미가 아빠 옷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빠가 아니야, 우리 집 생활이 옷 살 수 없어. 아빠 옷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 두 벌이야. 괜찮아. 감동이 되잖아요. 나는 옷 두 벌 훨씬 더 되거든요. 옷이 터지고 실밥이 나왔는데도 아빠 옷 사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이거면 됐어. 우리가 옷도 여러분 너무 사대면 안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집도 그래요. 무조건 좋은 집, 큰 집 살라고 하면 안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제가 81년도 처음 대전 왔을 때 조그마한 방에 우리 5 식구가 살았어요. 꽉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쁜 게 아니고 그때 가족 식구들 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에? 조그만 방에 5명이 꽉 껴서 함께 살으니까. 방이 많으면 전부 한가득 차지해가지고 한번 만나려면 전화하고 만나야 돼. 자, 지금은 스마트폰 있어서 방이 다른데 저것도 전화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거실로 나와. 에? 세상이 그쯤 지금 됐어요. 집도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사고 싶은 사고, 그러면 망합니다. 육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할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아니 그만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나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막지 마세요. 안 할 말, 악한 말, 지저분한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막 쏟아부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해를 안 해. 그만하세요. 이거 무서워요. 막 입에서 막 독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가려서 하고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지, 하고 싶다고 다 짓가리면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혀를 뭐라고 그랬어요? 잘 관리해라. 혀를 잘 다스려라. 말하고 싶다고 다 짓가리면 안 돼요. 가고 싶은데 다 가면 안 돼요.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는 절대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육신이 허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것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면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이게 문제예요. 내 영이 구원을 받지 내 육체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이 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확실히 구원받음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이 구원받았지 내 혼과 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구원받아서 그냥 있던 병이 싹 다 없어졌어. 그러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거네. 근데 그대로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었지만 내 몸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를 입었지만 내 사는 건 막 장사가 막 곱빼기로 잘 되기 시작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막 성경 말씀 그대로 장사가 곱빼기로 잘 되면 교회 미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전혀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왜 그래요? 영이 구원받았지 혼과 육이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로 나타날 때는 내 마음,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으로 잘 설명한 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건져서 10가지 재앙 중에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저들이 뭐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대로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각이 새로워져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였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사는 거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열매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장례식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따님이 어머님을 굉장히 사랑받고 어머님을 좋아했다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꾸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슬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고 어머님 천국 가신 거 믿는데 그래도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그게 열매로 나타나지,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는데도 마음이 붙잡힌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이 실제로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걸 봤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또 좀 더 지나니까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막. 아니 왜 천국,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공황장애에 빠져요? 생각이 세상 생각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내 시골교회 있을 때 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분도 어머니를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슬퍼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어머니 무덤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 어떤 때는 종일. 나중에 미치더라고요. 아무리 못하게 해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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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무덤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러더니 결국은 미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예수 믿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아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 오른팔을 붙들리라. 왜 근데 자꾸 두려워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의 입고 먹고 살 걸 채우리라 말씀하는데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거냐. 그래서 성경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할 짓은 아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은 없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큰일 났네 염려하고.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데는 분명히 예수 믿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 영혼은 구원받아서도 혼과 육은 이 세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서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주를 대적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열매를 갖게 되고 간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마음으로 입으시나 영이 구원받아서 그분이 죽은 뒤에 천국 갈 수는 있어요.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러나 혼과 육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교회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분명히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럼에도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럼에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그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의 언어가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전혀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는 율법 생활, 매인 생활,
거기에 머무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말씀대로 갈 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니? 세상의 정보가 99%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차하면 다 속아서 일생을 마지막에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번에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렇겠다 싶은데 후틴 대통령이, 소련의 대통령 후틴 대통령이 언제든지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렇게 직보하잖아요. 직보. 그런데 참모들이 우크라이나 우리가 침공하면 3, 4일이면 그냥 다 됩니다. 3, 4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우크라이나에 가면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 서방 쪽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사람들은 다 친서방이지만 백성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렇게 다 보고를 해서 푸틴 대통령이 알았어, 전쟁해라, 명령을 딱 내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좋은 얘기만, 항상 지도자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막 자꾸 그냥 흔한 말로 아부하는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런 줄 안다는 거지. 그 전에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옛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가면은 막 그냥 다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다 맞춘다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 싹 가고 나면 또 싹 바뀌고 이렇게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정보는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보가 저 거의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정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한 정보, 깨끗한 정보, 완전한 정보, 우리를 살리는 정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정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정보, 우리를 구원하는 정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정보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죽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 여러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지난번에 모세와 백성들처럼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라.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왜? 사람이 흔들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야, 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너는 승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함으로 네가 가면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에 자꾸 집착하지 마. 제가 가끔 교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래요. 목사님, 이번 선거 다 부정선거래요. 어디서? 유튜브에서요. 유튜브는 의지하지 마. 유튜브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 여러분, 유튜브는 거의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좋지 거기에 빠지더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어디서? 유튜브지?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해하는 말, 재직히 하는 말, 망하게 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들리는데 그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생각이 바로 되고 새로워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듣는 기쁨이 있어야 돼. 말씀을.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면 혜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죠. 이분이 심장 불일치로 불치병으로 병이 들어서 16, 17, 1년 반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서 병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의사들이 그때는 아마 미국 사회 왕진을 했는데 의사가 이제는 더 우리 의술로는 소망이 없다. 죽을 준비해라. 그런데 결국은 의사 5명이 다 다녀갔지만 이제는 길이 없다. 현대 의술로는 죽는 수밖에 없다. 죽음을 준비해라. 그 책에 보면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오셔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늘나라가 준비해라. 근데 이 혜긴이가 다행히 정신은 멀쩡하니까 성경을 읽는 걸 좋아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빛의 계시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었고 내가 이 말씀을 고백했다면 내가 왜 여기에 매여 있냐. 의사가 얘기한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안 일어나더니 막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결국은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 말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양약이니까 보약이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병이 치료될 수 있어요. 또한 오메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분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이 보화를 자꾸 이제 캐내는 사람인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가? 그리고 돈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성경에 빚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빚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은행하고 교섭하는 중이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는 빚 안 지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기적 같은 건 몽관이 빚 안 지고 큰 건물을 다 완성할 수 있어서
이분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낸 책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우리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사실은 저도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하나 결심한 게, 그렇다, 빚지지 말아야 되구나. 빚 안 지고, 그럼 돈이 필요할 때, 왜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이 말씀 속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날 이후로는 10원은당 빚지지 않고 큰 이 선교기관을 운영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걸 책에다 썼어요. 자, 여러분, 세상 소리에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이렇게 오셔서 듣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듣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며칠 되면 다 잊어버린대. 그래서 내가 웃기느라고 그랬지. 그래도 집사님 오래 가시네. 대학에는 나갈 때 다 잊어버린대. 교회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린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등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집에 가서 또 더 들어요. 유튜브 볼 수 있으니까 더 듣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고백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은 걸로 머물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최고로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받아들이고 책임지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불신, 부정, 더러운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 속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